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영혼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영혼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나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뒷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나 주 오실지 아느니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들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비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나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괴로움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죄를 나 발소리 나가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도 귀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죄를 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며 얼마나 예배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의 이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초원교회의 신재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삶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들로 변화시킬 것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환경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부귀 영화를 더욱더 사랑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품은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하나하고 그 뜻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약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아버지 먼 길 오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이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맡은 사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오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은 반드시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순간은 반드시 있으므로 저희들은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이 열려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은혜 나누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에게 빛이 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눠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페이지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인천의 초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2004년도에 들어갔는데요 2004년도에 교수님으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목사님에게 배웠고 또 우리 수업 시간 외에도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쫓아다니면서 신재철 목사님의 바라기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려다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교 말씀 전하고 아마 은혜가 되면 최영준 장로님이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실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2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마이크 소리가 뒤에 잘 들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이 마이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마지막 절정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만든 모든 창조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적인 명령을 주었어요.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내가 해도 좋겠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먹음직도 하죠, 보암직도 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결국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은 한번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담 이후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사는 방법을 소개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의 도움 없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거기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틀림없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승리,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독교 신자는 아담 이후에 노고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구약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취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첫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새 인류의 조상은 노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말하죠?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히 자신의 뜻, 계획 세 가지를 공개를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왕을 보내주겠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혈통을 계획을 하시고 그걸 공개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왕을 약속했을 때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만왕의 왕 메시아,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까지 약속한 것이 너를 통해서 왕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혈통이 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김정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자리에서 우리 김도리 장로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우리 장로님 같아요. 아주 존경스러운데, 장로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가나안 땅 줄게, 그게 영원한 기업이야. 아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무슨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땅으로 주겠다는 말은 네가 있는 그 땅에서 영원한 구주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선명이라든지 박대선이라든지 또 이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등등 조금 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기가 예수다, 구주다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거짓말인 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랬지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다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최희정 목사님과 제가요 3년 전에 신천지는 이단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천지도 믿지도 않고 사람들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코로나19가 생기니까 온갖 언론에서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신천지는 이단이다 라고 떠들어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는 기독교하고 다르대, 저건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을 계획하신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예수님이 오실 땅이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것이 나중에 미가를 통해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공개하신 계획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세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김도리 장로님과 저는요, 약속했다가도 기분 나쁘면 변경도 하고 아침에 먹었던 계획을 저녁 때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경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이 여자의 우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따라서 언약의 핵심이 메시아인데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예언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취죠. 지금은 교회사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영감 있는 목사님이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찬송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불러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금 목을 다 상해서 굉장히 고심스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그리고 와우 하고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리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약의 인물이고 다윗이 구약의 인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구약과 신약이 무관한 책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동일선상에 있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가 분명히 때가 되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주었나요? 이삭에게 주었어요. 또 이삭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까? 야곱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너에게 하늘과 같은 별을 자손을 주겠다,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받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새롭게 번역한 성경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창세기 37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에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 언약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이 받은 언약이 자기가 장자권을 받으면 그 언약의 계승자가 자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혈통을 약속했고 영토를 약속했는데 혈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영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에서에게 가는 게 아니고 장자권을 뺏으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비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창세기 49장에서 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5장에서 들어가고 49장에서 유언하고 그리고 죽고 장례 치르고 끝나는 게 야곱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라고 써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약전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약간 나오지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라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요셉은 4대 족장에 들어가도 그런 언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야곱이 받은 언약 가운데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나요?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에 모여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12아들들에게 모여라, 그리고 야곱이 유언하는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 12지파가 나중에 애굽을 나와서 광야 행군을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야곱이 모인 게 자기의 12아들을 모였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약 교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약 교회에 야곱이 지금 유언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 목사를 통해서 구약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보니까 복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자,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고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나 민족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구약 교회를 만들고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쭉 연결돼서 다윗을 통해서 결국 요셉, 마리아가 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족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혈통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 자, 첫째 아들인 루벤이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루벤이 자기의 서모인 비라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버지의 이 첩은 사실 자기에게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식에게 만약에 장자권을 줘서 혈통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이방인들에게도 간음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간음을 했는데 그걸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우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이 가요, 안 가요? 구별이 안 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 다윗의 사울의 아들 압살롬이 이 자기가 왕권을 얻으려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서모를 범하잖아요. 서모를 범한 것은 이때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의 권위가 있다,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어머니와 같은 비라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적인 목자적인 공권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무시하는, 그 당시에 야곱이 지도자인데 이런 지도자를 무시하는 녀석에게 이스라엘의 목자적인 공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벤이 탈락해요.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는 묶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레아를 통해서 나온 동복 형제인데
세겜에서 동복 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사건 때문에 이 세겜족들에게 할례 받아라 그랬는데,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니들이 왜 할례를 받게 해서 세겜족을 저렇게 무참하게 살상을 했느냐 하고 꾸중을 하잖아요. 내 같으면 야, 너희들 참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복수를 잘해줬구나, 이렇게 칭찬할 것 같은데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선 할례는 성례 아닙니까? 그죠? 신약의 세례 아닙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한 저것들을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는데, 사실 세겜족이요, 창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창녀로 되었으면 결혼하자고 안 하죠. 그 딸 디나를 우리에게 혼인시켜 주세요, 창녀로 생각했으면 결혼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로 할례까지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겠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할례 받게 해서 무참하게 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인간,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이런 시몬과 레위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게끔 맡겼다가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절단 나는 겁니다. 시간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에게 이 목자적인 공권이 넘어가서 결국 유다의 혈서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약속이 되는데, 다만 유다도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지 못해서 며느리 다말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유다도 장남의 이 권한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은 상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서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목숨을 건져주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인질로 잡게 했을 때 유다가 또 자청해서 중재를 쓰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동생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어떤 그 권리를 내려놓고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앞장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은 맡겼지만, 사실 다말과의 이 사건 때문에 절대적인 장자의 역할과 권한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래,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왔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은 유다를 통해서 왔을지라도 장자의 권한과 역할은 누구에게 줬다? 요셉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약교회가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이 민족이 됐는데,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죠. 그러면 요셉은 장자와 같이 두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갔는데 누가 빠집니까? 레위가 빠지게 되잖아요. 레위는 모든 지파에 다 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약교회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구약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12지파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교회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11명이나 13명의 제자를 뽑은 게 아니고 딱 12명의 제자를 뽑은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내가 복원한다, 구약교회를 복원한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 12사도 가운데 누가 하나 배신 때립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리니까 반드시 마띠아를 하나 뽑아서 12명을 채운 겁니다. 그러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죠. 이 정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그 뒤에 얘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지만 사실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있는 땅에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갔죠. 그러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야곱의 혈통 가운데 누구에게? 유다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세계적인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서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애굽에 이미 형님들에게 의해서 팔려갔던, 죽었다고 생각한 누가 총리가 돼 있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고 요셉이 총리가 돼 있지 않았다면 선민 이스라엘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애굽도 그렇지요. 그런데 요셉이 세 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자기가 총리가 된 애굽도 살았지만 무엇보다도 누가 살았습니까? 근리 피난을 갔던 선민이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세계적인 기근 때문에 선민이 다 죽었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도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혈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야곱을 거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오지만 이 유다 지파도 다 떼죽음을 당할 만한 기근 때 장자의 역할을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세계적인 창고를 가지고 선민을 살렸다. 이 말은 결국 요셉 때문에 누가 올 수 있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연결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그 당시에 엄청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 요셉의 시대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요셉이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정복하라고 맡겨줬는데 인간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이 최영준 장로님처럼 잘 정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요, 아담이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피조물을 자기를 위해서 범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광을 돌리게 쓰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지를 위해서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해와 달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 야곱이 세겜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다 뭘 청산하라 했습니까? 가지고 온 모든 우상을 버려라 해서 세겜에서 청산한 일이 있죠. 결국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죄악의 시대에 요셉이 살았다 그 말이죠. 또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강포가 행행했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디나의 강간 사건 때 할례라는 성례를 무기로 사람을 무참히 죽일 때 요셉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람을 살상하는 강포가 횡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자기의 형인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는 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셉이 고자질이 나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런 루벤 형의 악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구약교회의 이 대표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결하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고자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강포가 횡행했고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요셉도요,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우상숭배할 수 있고, 요셉도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형님들처럼 무자비한 성격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우상숭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강포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잘못한 형을 지도자 아버지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가지고 고변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에게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혔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채색 옷과 이 가죽옷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로 치부를 가리니까 해가 뜨니까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니까 동물을 잡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히니까 해가 떠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릴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과 25절로 연결되는 대속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죽옷 계시를 믿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 12형제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 요셉이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와 달이 11별이 전하는 꿈을 꿨잖아요. 아버지가 그 꿈을 들을 때 예사 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미워했죠, 꿈 때문에. 그러나 채색 옷을 아버지가 미워했으면 채색 옷을 입히겠습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결국 요셉이 장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기근 때 결국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통해서 자기 민족도 살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혈선을 보존하는 기가 막힌 사명을 감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나중에 누구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나요? 보디발 장관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예.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보디발 얘기도 안 나오는데 연세가 드신 이런 어른이 보디발 탁 나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도 구별 못해.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교회 얼마 댕겼습니까? 30년 댕겼대.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최 목사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만나신 거 행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준 목사님이요, 같은 최 씨라 최 목사님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뭐 경주치 씨가 어쩌고, 그게 아니야. 보니까 최 장로님이 하여튼 이 예명제일교회 가자 그러면 거절을 안 해요. 이번에도 제가 외대 집회를 마치고 여기 와서 그냥 은혜 받고 가고 싶었는데, 그만 어떻게 소문이 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긴 섰는데, 최 장로님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여기까지 이 저녁도 사주셨죠. 보니까 또 헌금도 하셨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저를 태워주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언젠가 한번 다른 교회 장로님을 여기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 목사 나는 잘 인정 안 합니다. 거기 왜 갑니까? 장로님이 최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런데 최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 한번 가봅시다. 오늘 가서 뭐
야, 다음에 은혜 안 되면 안 가면 되지, 한번 가봅시다 하는데 이분이 따라오셨는데 그때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아니 남자 목사보다 훨씬 낫네. 야, 은혜롭다. 그분이 고신 장로님이거든요. 50년 이상 다닌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최영준 장로님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다시는 여자 목사님을 인정을 안 한다든지 여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 안 간다든지 이런 소리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졸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우리 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승부를 거는 목사님인데, 저도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자 제자들 많이 만났는데요, 여러분 이 여제자들 가운데 강의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심취하는 분이 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속으로 제가 귀하게 여겼는지 모르는데, 확실히 교회를 개척해도 이렇게 또 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나가잖아요. 이런 귀한 목사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최 장로님이 70이 넘으셔가지고 약간 이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과거에 잘 나가실 때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존재의 모습만 보여주셔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확실히 예명제일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관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는 걸 봤잖아요. 적어도 불신자가 우리가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아, 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명제일교회가 될까? 그런데 공간도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귀한 장로님 또 이 어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최 목사님이 지난번에 김종선 목사님 오셨을 때 예배당이 꽉 찼는데 신 목사님 왔는데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걱정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장로님도 일당백, 뒤에 계신 분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사님이십니까? 예, 안수 집사님 일당백이죠. 신봉수 그분도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신씨입니다만 최씨만 있는 게 아니고, 야,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죠. 우리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귀한 분들이 예명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의 군사로 앉아있는 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지나서 결국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버지 심부름을 잘하다가 형님들에게 팔렸지만 보디발 장관 집에서도 신세 한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 안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2년 뒤에 바로 꿈 꿨을 때 또 소개를 해서 형통하게 결국은 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 주니까 아이고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네가 총명한 사람이구나, 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를 해달라 해서 세계적인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성공인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잘 보고, 멋있는 안수 집사님 절 좀 보세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것이 복일까요? 요셉이 창고를 열고 세계를 먹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유다 지파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명자가 감당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죠. 우리 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결국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된 혈선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데, 야곱이 그것을 확실하게 감당해 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최영준 장로님은 자기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지금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장로님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나 집사님과 여러분들도 최 목사님과 동역자가 돼서 예명제일교회에서 지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사명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사명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믿음 있죠? 금은 보석 같은 믿음 있죠? 여러분, 나무 풀집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불심판 아닙니까?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입니다. 그때 나무와 풀과 집은 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아무리 불을 해도 타지 않아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예명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엘곤, 금은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타버리는 나무 풀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최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해서 예명제일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최영준 장로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신 목사가 예명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자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영준 장로님이 한번 기도하시고, 목사님 또 인도하십니까? 그냥 제가 축도할까요? 네, 최영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최영준 장로님이 선물 주셨는데 오늘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냄비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사랑관에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오시는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하여 사명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고백하는 저희들 신앙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충성된 자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요셉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강포가 있는 자들, 지도자의 능력이 없다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명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최희정 목사님을 요셉과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포를 이길 수 있는 강단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력이 있어 이 교회가 월지월정하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다가 경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경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과 행함으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열정으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때가 되었으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기도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456장 우리 들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상급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취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며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좋은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과 앞으로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많은 제자들이 참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또한 그러한 좋은 소문이 들릴 때에 참으로 이 목사님이 사명 잘 감당하였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이렇게 최용준 장로님 성교의 비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우리의 명제일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좋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초장에 누인 아버지의 쉴만의 물가에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후학들이 아버지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도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사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서 성교의 복음의 물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하였던 그 성교의 사역들은 저 특별히 우리의 명제일교회 성도들 아버지 되게 하시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최 목사님과 함께 주의 몸된 예명교회, 예명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예명제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특별히 허락받은 자손들 위해, 우리 최영준 장로님과 그 기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역사가 지나고 나면 기념사진이 하나씩 남아야 되니까